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비다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확실치 않는 믿음은 고백도 증언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세 종류 사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계에 속한 사람, 곧 자연인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 육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 육적인 것만 찾아서 구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육계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곧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금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은 경우인데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골프 치러 가고 그래요.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첫 번째로 말한 육계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예요. 다비다는 아주 신령한 성도로서 살아간 사람인데 그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지요.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지도 못하던 신기한 일을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엿새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죠.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이 이거 창조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6일 동안 이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기적.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게 하고 불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맹수들의 침노를 막아주셨던 이 기적. 그들의 식량을 만나로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도록 하셨던 이 기적. 또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던 이런 기적.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주님 부활을 우리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걷게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것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분이죠. 바람 부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우리를 걷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여 년 기독교 역사는 기적의 역사죠. 그와 같은 기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계속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멘. 기적은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경험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기적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일생을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면서 내실 있게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이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형편없이 엉클어졌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눕다라는 곳에서 전도를 갔어요. 그때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였죠. 베드로도 지금 순회 전도차 눕다라 가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서 몇 사람이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죽었으니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현재 지명은 앞보로 부르는 곳으로 이곳에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욥바와 롯다의 거리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유대명으로는 다비다였고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제자란 단어를 썼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비다는 인정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사실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칭호예요. 그는 평범한 성도로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과 덕을 세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던 믿음의 사람 다비다가 죽었으니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행을 따라서 급히 욥바로 내려갑니다. 가보았더니 다비다의 시신이 깨끗이 정돈된 채 다락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명의 가부들이 모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아나레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곧바로 매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법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덤을 스치거나 시체를 보기만 해도 부정하다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정돈해서 다락방에 놓고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러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다비다를 사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에는 거기에 하나의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사렙다 가브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멀리 있던 엘리야가 가브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혀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또 살려내는 기적이 나와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다락방에서 살려냈던 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때의 그 사례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갖다 눕혀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눕다에서 순회 전도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모셔오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여러 명의 가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가부들은 평소 다비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비다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겨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울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간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죽어있는 이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로 달리다굼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아이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노니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달리다굼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는 일어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고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일으킨 거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애석해하고 슬퍼했는데 그 다비다가 결국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가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다비다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36절을 보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애석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를 소생시킬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18km나 되는 거리를 급히 달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흐뭇한 그러한 광경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맛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웃이고 우정이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인생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보아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아첨소리를 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죽은 날에 가보아야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죽은 후에 내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시간을 살다가 가는데 그 시간 동안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불화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나친 탐욕으로 그 인생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될 거예요. 여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성경에 가족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도 역시 화려했던 여인은 아마 못 되은 것 같아요. 유독 본문에서 가부들이 모여서 울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그 여인도 역시 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가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대표들이었고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의 여제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도르가 다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암사슬 또는 새끼양, 아름다운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이 예쁘고 팔등신으로 쭉쭉 빠진 균형 잡힌 몸매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여인도 보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이란 많은 얼굴을 소유한 신앙의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여인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얼굴을 소유한 신앙의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여인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내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섞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른값을 하고 죽은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다비다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의 죽음에 애도했던 것이죠.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진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베푸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해 보이니까 여러 명의 가부들이 울면서 보여주는 것이 있죠. 39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죽은 다비다가 가난한 가부들의 옷을 손수 반지질해서 만들어 입혔다는 그런 말이에요. 죽은 다비다는 가난한 가부들의 이 옷을 손수 만들어 입혀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옷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되자 그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옷값이 비쌌는데도 이 다비다는 가난한 가부들에게 겉옷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지어줬던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들이 지금 죽은 이 도르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사람이 가장 멋이 있고 또한 인간다울 때가 언제나 하면 바로 이때죠. 그때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고 삶의 길이 나눔 속에 있어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베푸는 삶이 없으면 자신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겹게 찾아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 풍요하고 만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일 수는 절대 없어요. 함께 풍족하고 함께 만족해야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든 생활을 해야만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 주는 삶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는 어려울 때가 되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이고 우정이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뭐냐? 그런 복잡한 얘기는 몰라도 좋아요. 좀 가진 거 있으면 나누면 살고 없으면 신세도 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눠줬다고 해서 대단할 것도 없고 좀 신세를 졌다고 해서 비굴할 것도 없어요. 있으면 나누는 것이고요. 없으면 신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야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어줄 줄 모르고 살아가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다비다라는 죽은 후에 그의 죽음을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들 때문에 다비다라는 여인은 결국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영광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소시민으로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나치게 황하고 권위적이고 황당하게 살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실망을 안겨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삶을 진지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일간지에 한국의 부자들과 미국의 부자들을 비교한 기사가 났어요. 그들의 차이점은 돈 쓰는 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죠. 대학,
사회복지대단, 연구기관 등에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한 원이나 선한 일, 공헌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덜 내고 자기 자식에게 많이 상속을 해줄까 하는 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한국의 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모름지기 베풀고 나누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이모니테스라는 구제하는데 8단계가 있다고 이 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1단계는요 가장 낮은 단계인데 억지로 주거나 주고 나서 후회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고 손으로 준 거죠. 제2단계는요 즐겁게 주었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준 거예요. 제3단계는 즐겁게 알맞게 주었지만은 달라고 할 때만 준 단계예요. 제4단계는 즐겁게 주었고 알맞게 주었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었지만은 주어야 할 사람 손에 주어줌으로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단계가 제4단계죠. 제5단계는요 즐겁게 주었고 알맞게 주었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었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하게 준 단계가 5단계 돼요. 그래서 어떤 이는 등 뒤에다가요 호주머니를 만들어 돈을 넣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꺼내가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대요. 제6단계는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지만은 받은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준 단계. 그래서 어떤 구제를 좋아하는 이는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몰래 담 넘어서 양식 자루를 던져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홍길동 같이. 이것이 바로 6단계예요. 제7단계는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고 받은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단계. 그래서 성전 안에는 침묵의 방이라는 방이 하나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돈을 놓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꺼내오는 거예요. 누가 넣은지 모르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방이라는 침묵의 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가 7단계예요. 마지막 제8단계 미리 구제함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아예 없게 하는 단계.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준대요. 유능한 사람에게 미천을 대주어서 사업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단계가 가장 고차원적인 구제 단계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은 그만큼 소중한 관계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 사는 것보다 이웃을 사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한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은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웃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내인도 아니었고 진정한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그 이상의 관계였어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사이였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이웃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만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선별하여 사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만남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다비다라는 여인은 세상을 참 초라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 하면 속옷 한 벌과 겉옷 한 벌뿐이었어요. 그것은 유산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웃에게 아주 진실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고 다비다라는 여인은 죽었었고도 그곳에 제2의 다비다가 있었고 제3의 다비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비다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여서 다비다를 진짜 살려내고 애를 쓰고 말아서 진짜 살리고 맙니다. 얼마나 좋은 이웃입니까? 그것은 죽은 다비다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니까 모든 이웃들이 다 좋은 이웃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왜 살려주셨는가 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싸우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힘들게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며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삶의 내용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그 소식이 안 퍼지는 것이 다 없어요. 다 알려지기에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통하여 알려지는 소식이 세상이 기뻐하는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들려지는 소식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은 소식은 다비다 자신이 더욱 유명해지거나 그를 기도를 통해서 살려낸 베드로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8년 된 중병병자 애니야를 일으켰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본문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여 한데 곧 일어나라. 도르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사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40대 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태어난 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환자를 일으켰으니까 소동이 날 뻔도 하잖아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보다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능이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은 병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기적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냄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두 가지죠. 하나는 성경 자체예요. 성경의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록케 하신 66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셔야만 합니다. 은혜스러운 구절을 줄을 치시고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종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죠. 설교는 이 2000년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의 상황에서 나에게 재해석되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것이 설교예요. 이때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교를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 지식, 경험, 내 명예, 내 학식, 내 연령, 내 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은혜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에 큰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에 이와 같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각종 병든 자가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 사업가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 언제 문제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결과가 중요해요. 42절에 온 여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에냐가 병을 고쳤을 때, 죽은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 이의 결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기적의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기적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과 같이 모두 허황하고 분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의 조용하면서도 내용이 있는 삶의 모습은 정말 신선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인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비다의 행복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